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습관을 쫓아서 한 주간 또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간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특히 여전도의 우리 여성도들이 기도 당번을 또 짜가지고, 혹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먹기를 탐하고 먹는 거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인데 또 힘들어서 중간에 내려오면 어떡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참 한 주간 동안 금식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은혜 가운데 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금식하면 첫째 날이 최고 힘들어요. 첫째 날이 최고 힘들 때, 첫째 날이 금식이 되면 또 3일까지 또 잘 버티고, 또 3일 되면 또 4일째가 힘들어요. 4일째가 되면 또 한 3일 또 버텨서 6일까지 잘 되고, 6일째가 잘 되면 7일째가 그렇게 힘들어서 또 7일 버티면 9일 되고, 9일 버티면 10일 되는데 저는 10일 이상은 안 해봐가지고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힘들었던 게, 이제 4일째 하고 5일째 새벽이 좀 힘들었었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내려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되니까 정부가 경제를 또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한 5천 명대가 이렇게 또 확진자가 생기니까 다시 또 거리두기를 하고, 새로운 또 변종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잡히고 일상으로 좀 돌아오나 싶었더니 또 다른 변이 또 코로나, 신종 코로나가 또 생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대했던 마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너무 염려와 걱정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 2년이 됐잖아요. 2년 동안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가 중세가 아니잖아요. 중세 때는 미신적으로 그냥 무조건 교회 와라, 패스균이 있을 때 교회가 다 보호해 준다 그러면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백신 2차까지 다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2차는 거의 다 맞았고 3차 마스터 샷인지 부스터 샷인지 3차까지 맞은 분들도 또 계세요. 그렇게 하고 마스크 잘하고 열 체크 잘하고 늘 방역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거리두기 잘하잖아요. 지금 3층에도 한 20명 넘게 지금 분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년 동안 코로나 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고,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 더 무서워서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가 생기면 더 겁나서 못 나오고,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종 변이가 나타나니까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택하고. 아멘. 목사가 금식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멘 소리가 더 적대? 금식 안 한 지난주에는 아멘도 잘하고 그러더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아멘도 잘하고 목사를 째려보지도 않고.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1절은 말하고 읽고 있어요. 뭐라고 1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외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위선자를 외식이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룩이라는 것이 빵을 섞어서 누룩이 발효시켜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될 때 예수님이 원래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설명할 때는 좋은 의미로 이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의 누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위선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 교만으로 불경건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2절에서는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2절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 지금은 너희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너희만 알고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드러나고 숨김없이 알려지실 것이 없다 하면서 2절에 말씀하면서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곳에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거짓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고 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출 수 없을 것이며 심판 때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위선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없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을 때 외식하기 쉬우니까 그것을 주님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 위선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는 우리 속마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참된 헌신이 없으면 무력하고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이 있는 듯이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꾸미기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말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지킬 때는 보니까 사람들 의식해서 생활할 때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혼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가.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앞에서는,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님이 볼 때와 교인들이 안 볼 때와 목사님이 안 볼 때와 삶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이고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유무는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죽었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11조 한 게 얼만데, 교회 내가 그동안 나온 게 얼만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니까 참 감사한데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은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원성을 하고 여기저기 떠들어대면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정작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정직하게 나는 믿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위에서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을 때 변화산상 밑에는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간질병 걸린 귀신이, 성경은 간질병, 정신병이라 말하지 않고 간질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확 그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사로잡아가지고 간질하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야, 이때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나의 믿음의 영권을 좀 나타내야지.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겼어. 정직하게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으면 주님, 목사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질이 없으면 목사님 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큰 병이 이 체면 문화가 너무 심해요. 체면 문화가. 속은 안 그러는데 우리 뭐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 사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최고 많습니다. 지도자들만 그런가요? 우리 평신도들도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이렇게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박해 상황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쓰일 당시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이런 박해자가 고발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와 두려워해야 될 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대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박해자들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우리 몸의 현세의 생명은 빼앗아 가나 그 이상은 어찌할 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혹 우리의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5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우리의 몸을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도 지옥에 던져 넣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세상의 권력 사단의 세력조차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새 5마리 가운데 2마리가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참새 2마리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만 8원, 10원도 아니고 8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너희 인간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는 머리털 쉬어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혹시 머리털 한번 쉬어본 적 있어요?
머리털. 자기 머리털 세워본 적 있어요? 머리털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나는 알아. 나 이번에 기도 많이 하고 머리털이 몇 개인가 나 기도 받고 왔어. 머리털이 나 몇 개냐? 머리털은 여러 개.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을 세본 적도 없고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머리털을 우리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박해 가운데 단순히 몸만 죽이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을 결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팔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유에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마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너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냥 코로나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프리패스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 늘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을 보시고 그래 너 인간들 과학, 문명, 유전과학 너무 발달해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다 다스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한번 부르니까 세계가 그냥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다 할 줄 알았지. 암도 다스리고 다 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 한번 불어버리니까 전 세계가 다 올수돼 버리는 거잖아. 여러분, 백신 부작용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면 격리 치료하면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성도 가운데 한 분도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코로나 음성 판정에 한 분 나셔가지고 지금 그분 2차까지 마스터샷도 맞았나? 그러니까 2차까지 맞으신 분인데 그냥 열만 좀 있대. 열만 오한도 없고 열만 있어서 병원에서 일주일 치료하고 격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뭐예요? 오미크론. 여러분 오미크론 오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냥 감기처럼 그냥 전파력만 강할 뿐이고 숫자만 좀 많을 뿐이지. 그냥 감기처럼 너무 그냥 오미크론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들썩들썩하고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걸리면 치료하면 되지. 걸리면 치료하면 돼요. 격리하면 돼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그럴수록 또 주님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큰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의 위협도 이겨 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들과 두려움으로 피한 사람들의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8절에서 12절 보니까 박해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담대히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해야 예수님도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 못해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해. 내가 타락하고 죄 짓는 자리, 당당하지 못한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란 말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런 적재자들이고 신자들을 끌고 권세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참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성경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미리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께서 박해자 앞에 너희가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박해자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박해자 앞에서도 그들에게 할 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 당당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줘. 예수님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내 목숨을 챙기는 자는 죽겠다고, 죽으리라고.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 코로나 때 거의 뭐 바글바글 했어요. 가득 찼어. 저 안까지 한 100여명 가득 찼어. 코로나 딱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사모하는 사람과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교회 외로우니까 가고 교회 춥고 배고프고, 등대교회 가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지만 등대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더한 거 의식주 다 책임주는데,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거창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보다도 매 순간순간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조금 어려운데 코로나 때 믿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극단적인 순교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하는 거야.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님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들에게 많은 압력받았을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압력받았을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좋은데 네가 교회 나가가지고 믿음 지켜서 혹시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 회사 다 확진자 생기면 니네 기독교회는 사랑이라며. 너 그러면 되겠어? 니만 믿음 좋아? 나도 교회 가면 뭐 나도 믿음 있어. 나도 뭐 집사야. 나도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야. 뭐 너 아무것도 아닌 게 뭐 끝까지 교회 간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압력과 얄팍한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장님, 예수 믿으면 좀 진실하게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 못 지킨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지고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사장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장님, 예수 믿는다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좀 믿으세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좀 안 될까요?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야? 내가 흥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 잠시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유보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못했던 사람은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그래서 못 나오고, 지금 또 한번 나오려고 또 위드 코로나 때도 나왔는데 오미크론 나왔으니까 또만 나오고, 한번 미끄러진 사람은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뭐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뭐예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핍박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타락하고 믿음이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고 믿음의 저위치를 갖기에는 수많은 더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할렐루야. 네, 아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하네요. 주여,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네, 다음 주 한 주간 더 금식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못 하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보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고 지옥을 던져버릴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적대자 앞에서도 무엇을 말할까,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또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6.25 동란처럼 공산당이 청구되면서 교회
못 나오고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코로나인지 눈으로인지 기로나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거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장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몸과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언젠가 코로나가 끝이 났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갈채를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앞에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3분만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